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할 때에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 행위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아시고 답변하시기를 율법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문성을 가지고 율법의 핵심을 찔러서 답변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도 잘 알면 그대로 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이 율법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행함과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이어서 자신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금 누가 내 이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이 사람을 심하게 때려서 중상을 입히고 옷도 빼앗고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내버려 두고 달아났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를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던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지만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며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던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히라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애간쟁이 끊어지고 녹는 듯한 안타까움과 저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죠.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이미 마음이 뜨겁게 움직여져서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치료를 한 후에 사후조치까지 완벽하게 취하고 자신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도를 만난 이웃을 바라보면서 본문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후 36절에서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으로 사마리아인이 이웃임을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가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을 포함하여 사랑의 실천을 통해 확장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웃이 아니었던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이웃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상반절을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바로 대답했을 것인데 간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부정한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차마 사마리아인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본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델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유대인을 이웃으로 대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 타종교인, 타국인,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이웃의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다 깨고 이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대강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 속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서 마르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40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의 정립을 요구하신 것이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택할 줄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초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산한 일로 변질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랑의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기꺼이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 나도 한땐 사랑에 목말라 사막을 헤매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얻고 사랑을 경험하며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샘물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나눌 책임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곁에 목말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붙잡아 주셔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